우리는 옥중에서 그리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서 기쁨의 꽃을 피워낸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의 꽃을 활짝 피워내면서 우리도 기쁨의 꽃을 피워야 한다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 가운데 있는 바울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바울이 지금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이 더 커지고 충만해진다라고 말하면서 4절 우리가 2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 가운데 있는 그의 기쁨을 더 크고 더 넓게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기쁘지만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는 바울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한 그 요청은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삶의 태도이고 그런 삶의 태도는 곧 바울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배워지고 또한 요청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의 기쁨이 커지며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래요? 생활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파용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라는 이 생활이라는 단어는 그에 맞는 지위, 그에게 부여된 삶의 어떤 질대로 살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보고 있는 곳은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첫날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땅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로마의 축소판이 거기 서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서 있는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아주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안식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곳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 평생을 싸웠던 사람들이 여전히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그의 남은 인생도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도시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봐라. 저 멀리 로마에 있는 황제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얼마나 멋있게 꼿꼿하게 서 있느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규모 있게 살고 있느냐. 질서 있게. 여러분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보통 여기도 뭐 아버님께서 군인이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군인이셨던 분들도 있는데 보면 이미 은퇴를 하고 퇴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마치 자녀들을 부하 부리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차렷 뭐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도시에 있는 사람들 봐라. 그들에게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 또한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천국의 식민지입니다. 로마는 저기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는 자기가 통치하는 땅에 어떻게 해요? 마치 총독부를 세우듯 로마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어떤 도시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시민권을 부여한 사람들을 거기에 놓고서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이 땅에 마치 천국의 식민지처럼 이곳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란 말입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그분을 위하여 싸우는 군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27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지금 이 말은 또 한 뜻으로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끼리의 협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가 연합해야지,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생각을 품자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이 한 마음의 원어적인 의미는 한 영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마음을 좀 합해보자, 여야가 마음을 좀 합해보자, 신구가 마음을 합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의 통제를 받도록.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누구도 다른 주를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퇴역한 군인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다른 누구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퇴역했다 할지라도 로마의 황제가 다시 칼을 들고 오라고 말한다면 로마의 황제의 통제만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마찬가지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딱 중간에 서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딱 로마의 군인답게 규모 있게 딱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통제만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또 뭐를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 앞에 딱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로 서 있는 건 참으로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기쁘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이 멋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각이 잡혀 있을 때, 그리고 그 각이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게 10명의 군대든 100명의 군대든 1000명의 군대든 왼발 딱딱 맞추어가면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협력하고 있는 그 군단을 볼 때에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몰라요. 교회는 바로 그래서 한 영의 통제를 받으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으로 서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 협력하여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영의 통제를 받으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각을 잡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협력하는 모습인가 동시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여러분, 로마 군인이 뒤로 물러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세워진 군인은, 정말로 명예로운 군인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수들도 그랬고 다른 나라의 장수들도 그러합니다. 절대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해. 복음 전파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정말로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복음과 한 뜻이 되어서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셨지만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군인으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군대로 부른 우리는 누가 통수권자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면서 그분 앞에 딱 우리 모두가 다 각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누군가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군대들이 딱 버티고 서서 죽어도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로마의 황제를 얼마나 기쁘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적은 나한테 거슬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삶이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이루어진 협력 가운데 있는 군대가 용기 백배하여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울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바로 고난을 받을 때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가 고난을 피할 때라든지 혹은 고난을 극복할 때가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살다 보면 혹시 고난이 좀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생각지도 누가 고난을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이여 오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우리가 마치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제자로서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사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을 여러분 다 피할 수 없어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 그런 고난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도 예수님이 피할 수 없어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칼을 뽑으면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응하리라고 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잔을 내가 부어버릴 수 없어서 마시는 줄 아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피하지 않으셔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갇힐 것이라는 것, 묶일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 가면 묶일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하지 않고 그 고난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피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고난,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에 보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고난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특권이요 고난도 특권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핑 혹시 해보신 분 없지 싶은데 파도 타기 있죠. 이 서핑이 레저 스포츠잖아요. 어디서부터 기원되는지 명확한 기원을 알 수 없습니다. 폴리네시아 쪽에서 아마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와이 사람들 이렇게 보드를 가지고서 파도를 타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파도 타기 아닙니까? 지금은 스포츠지만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예술에 가까웠고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것은 예술이라기보다는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제2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파도를 타는 거예요. 보드를 놓고서 파도를 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있을 때에 파도를 타기 위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파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작은 파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높이 자신들이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그 신을 향하여 더 높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타는 그 누구도 파도를 싫어하거나 파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큰 파도가 오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파도라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사실 아주 높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지에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놀랍지만 그들을 그곳에 높이 올려준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과 연륜이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배울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오래 사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다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봤던 자들. 그래서 바울은 저 높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라는 인생, 그렇죠? 그 위에서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고난이라는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간 바울이 너희도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바다에서 침몰되지 않도록 바다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지만 그러나 다만 그를 믿음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를 위하여 파도를 타고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정말 기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 믿음으로 이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때문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바다는 잔잔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파도가 치고 어떨 때는 낮은 파도가 어떨 때는 높은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서 침몰될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침몰시킬 것처럼 오고 있는 그 파도가 결국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만들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파도를 타고 주님으로 향하여 올라가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기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권면을 받기도 하고 사랑의 무슨 위로를 받기도 하고 혹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너희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너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너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각각 어떻게 하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만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존중해 준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높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네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삶의 방식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태도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이들도 존중해 줄 때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 있지 않는다라는 삶의 태도이죠. 또 하나 4절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하지만 내가 위에 있지 않는 것도 3절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라면 4절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일도 돌보지만 이기적으로 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 앞에 있는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과 옆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할 때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인공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든 주인공이 있고 어떤 연주든 자기가 어떤 솔리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에서는 뭐 피아노가 메인입니까? 바이올린이 메인입니까? 기타가 메인입니까? 드럼이 메인입니까? 심벌이 메인입니까? 모든 것이 한 통제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소리도 중요하고 이 소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드러낼 것도 아니요. 그리고 바이올린과 같은 콘트라베이스와 같은 이런 소리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소리를 내는 것이 그 지휘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소리만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게 오케스트라의 특징인 것이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만, 여러분 합창을 할 때도 보면 소프라노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알토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소프라노를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프라노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프라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알토의 소리가 나고 테너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저기 하이가 들리고 저 밑에 베이스가 들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화음임에도 불구하고 메인인 줄 알고 화음이 더 크게 드러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테너는 저는 오랫동안 성가대를 했을 때 테너를 했는데 테너의 음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너의 미덕은 무엇이냐면 소리를 빼면서 얹어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얹는다. 이렇게. 그리고 이 메인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되 이 소리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얹는다. 그리고 이 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가 깐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소리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알토가 더 옆에서 맞춰준다. 그런데 자기 소리를 더 내기 위해서 테너가 아주 진하게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는 명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듯 이상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다른 음을 내면 안 돼요. 그러나 자기 소리를 정확하게 내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그 소리에 함께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소리가 줄었으면 나도 줄여야 되지. 내 소리를 더 높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화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고 싶은 태도요. 그리고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보고 싶은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바울의 요청을 보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자녀는 자녀를 넘어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두셨습니다. 마치 빌립보가 세상 한복판에 로마의 축소판으로 거기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을 세상 한복판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성령 안에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로마의 군인처럼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로마의 군인이 그렇게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서 있듯이 너희도 그렇게 서 있어라. 뿐만 아니라 저 바다에서 몰아치는 파도를 타고 있는 그 서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파도를 타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고난 앞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바울의 요청을 받았던 빌립보 성도가 아마 이런 삶으로 최선을 다했겠죠. 우리 또한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옥중에서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꽃을 더 만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고, 주님 또한 너희도 이런 기쁨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기쁨의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고난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